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벗고 하지요? 네. 어, 2023년도 방금 우리 사회자 형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첫 번째 수요 집회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한 해 올해 첫 주일에 이주생님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항상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때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구나. 그래서 이거 시편 1편을 다 제가 외우고 암송은 하지만 그날 성령님께 말씀을 중간에서 이 주제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또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항상 또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칠 수밖에 뿐만 아니라 또 우거져진 길, 삐뚤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심으로, 그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한 해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갈 때 주님께서 선한 길, 또 옳은 길, 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잔잔한 물가로, 실 많은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보다 하는 이 말씀이 묵상이라고 그날 형님께서 말씀하실 때 묵상이라는 것은 읽는 것과 또 어떤 면에서 엎조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엎조린다, 말 중얼중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암송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의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언사는 없어요. 항상 말씀을 나는 듣는 입장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교제한다는 것은 제게 큰 어떤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것은 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또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엎조리는, 또 묵상하는, 또 암송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서 또 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매주 교사 선생님들이
그린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이 숙제를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은이하고 주혁이도 평소 그렇게 말씀을 평일에 이렇게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외워서 오면 좋은데 꼭 같이 오다 보면은 주일 날 아침에 차 안에서 말씀을 외워요. 그래서 요새 애들 하도 영리해서 그 말씀을 다 외우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는 12월 25일 뭐 성탄절 이런 거 할 때 말씀을 이렇게 주면은 그걸 외우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주일학교에서도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운다는 이것은 참으로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외우면 암송하면은 그것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며 성장하는 가운데서 청년의 시절, 장성한 시절까지 올 때 그때 어릴 때 외웠던 말씀이 계속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주일학교 애들을처럼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외울 때, 암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라고 이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어쨌든 구약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해서 또 시작에 또 마태복음에 이르서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23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말씀을 하루의 시작이 있어서 먼저 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제가 읽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또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실교회 개척 이후 이미 이제 40년 됐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저희 신령 가운데 또 저희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암송으로 외워지게 되는 그런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외우고 있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구약에 있는 말씀들 많이 외우고 또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 사실 그 말씀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가 뭐 우리가 더하고 더 빼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이렇게 더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뭐라 할까요? 주일학교에서 재롱잔치라고 할까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인데 찬송하려면 별로 떨리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어떻든 이제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하면 뭔가 우선 마음에 부담이
오고 또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런 그것이 나한테는 그런 은사적인 부분에서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이렇게 그 성도들한테 이게 강박감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약에 있어서 말씀 그 마태복음 그 방금 제가 그 말씀을 했지만은 마태복음 1장 21절 또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통해서 팔복에 가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우리 그 형님께서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팔복에 관해서 산산수훈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저는 평상시에도 또 야외를 나간다든지 또 지금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5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것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니라. 그 산산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게 산에 이렇게 주님 당시에는 주님께서 이 산에나 들이나 벌판에나 호숫가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리가 모인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8가지 복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이면 무엇으로 짜게 해요?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겨버려 사람에게 발비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인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덤불에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여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외울 때라든지 또 운동하면서 외울 때는 잘 됐는데 앞에는 하니까 또 참 막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런 것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함에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산산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에 관한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복은 어떤 환경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누리는, 심령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이제 6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항상 마음에 이렇게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령에 울림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이 마음에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6장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얼핏보다 종하지 아니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종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내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염려함으로 피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염려하느냐. 들이 있는 백합화를 바라보라. 들이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시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일단 내일 아궁이 던지면 덜불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 뒤로면 그날에 족하리라. 이 말씀들이 참으로 저희 삶 가운데서 계속 이 말씀들이 저를 이렇게 또 인도하시고, 그래서 어떤 참 주님을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가운데서 사단이 주위에서 또 이렇게 방해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 말씀이 또 그들을 물리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믿음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지나서 로마서를 이렇게 또 제가 많이 암송하게 되는데, 우리 전용희 형제님 이 로마서는 복음이 진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로마서를 1장부터 이렇게 쭉 암송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로마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의에 가는 거, 또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림살 육체가 없다는 거, 이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참 놀라운 그런 선물의 이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에서 믿음의 의가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이제 4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렸다면 얻었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어렵다 하시는 믿는 자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믿는 자일 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 교제를 통해서 참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우리 성도님들이 알려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그 말씀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것 이거를 또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이렇게 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외우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대로 그 말씀에서 주는 교훈들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또 아브라함이 그가 백성에 대해 아브라함이 백성하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다 또 믿음이 없다 또 믿음이 약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그 말씀을 자기 자신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서 이제는 뭐 어떤 생산할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라의 태도 벌써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하게지지 않고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이 믿음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에 제가 그 사장에 있는 그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구나 하는 그 말씀은 제가 구원받은 사실 그 말씀입니다. 그 동대문교에서 이쪽에 잠실로 우리가 올 때 동대문교에서 제가 그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저희께 이렇게 구원의 교제를 해주셨고 말씀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주점열 형제라고 저 소천하신 우리 김종환 형님의 그 지사 형제님이셨는데 그 형제님하고 한 1년 동안 그 형제님이 아니라 그 동대문교에서 1년 동안 우리 형제장님하고 계속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교박에서 우리 자매하고 정말 그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죽게 하며 살기로 이렇게 했다가 사실은 동대문 교회로 이제 가기로 했잖아요. 결심하고 동대문 교회로 갔는데 동대문 교회 가서도 그 마음속에는 이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가 문을 안 열는다. 이제 제 마음이 그랬어요. 뭐 형제 자매들이 막 교제하려고 뭐 매일 이렇게 또 우리 자매가 지금 교제를 붙여주고 하는데 저 동영제 형님들하고 자매들하고 교제 안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그 교제할 때는 네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하고 뒤로 돌아서서는 지금까지 뭔데 나한테 뭐 이런 교제를 해? 이렇게 해서 항상 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1년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이제 자꾸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 내가 믿어온 그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그 다른 게 아니었고 그냥 그 교회에서 그 뭐 저 목사님이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또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뭐 여기 오니까 뭐 그런 거는 아무것도 그 요구하는 것이 없고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저렇게 계속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교제하는 형님 가운데 주점열 형님이라고 그 형님이 이 로마서 4장을 펴서 저렇게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게 너무 쉽더라고. 근데 그게 사실 좀 몰랐잖아요. 근데 난 이제 종교 생활에서 이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 구원이라는 건 그때 몰랐으니까 구원이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몰랐고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참 용서해 주실 거고 나를 기뻐해 주실 거고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이거는 엉뚱감도 않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일하는 자에게 그 삭설 은혜를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을 어렵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어려이 여기시다 이랬잖아요. 그럼 일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일한 것도 없이 계속 하나님만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는 자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여기신다. 그 경건치도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랬는데 이러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셨다. 그거 일방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겠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형님께서 이 말씀을 딱 펴놓고 저에게 이렇게 딱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렵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어려워 여기시다. 바로 이거였잖아요. 그때 참 마음으로 딱 와닿는 이 깨달음이 저에게 주시며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믿어왔는데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신앙생활이 이건 뭐냐. 이게 너무 무시하고 몰랐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 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참 이러한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어렵다. 해서 나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속인 영생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로마서 이 4장을 지나서 로마서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너무나 그 말씀이 내가 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영생전에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 그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 이것이 내 의로 의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그래서 그 제3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부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이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건 뭐죠? 내 속사람 내 속사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제가 오늘 이 성경책 안 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너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치게 할 수 없나니 없느냐? 기뻐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지루하죠? 우리 모생자들이 그냥 말씀을 받아들일 텐데 내가 이 암송하는 말씀을 보고 있으면 좀 지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형제가 이제는 어떤 기억력이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는 아님도 계시지만은 자꾸 기억력이 쇠퇴돼가지고 금방 받는 말씀도 또 들었으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애울 수 있느냐? 이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엎드리고 암송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믿는 살리시는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사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라. 너희는 다시 우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로 부르짖느라.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다는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처음 익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참음으로 기다려주매라.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죽으실 뻔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면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 하다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형제 동족을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참 우리 자기 동족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고통, 내게 큰 근심과 내 마음이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나니 이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나니 곧 나의 형제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기 동족과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 끊어질지라도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복음 하나만 암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도방전도를 할 때도 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좀 그대로 그냥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할 필요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베드로를 통해 갖고 복음 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부터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씀에 기동하는 자들이라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동하여 가는데 저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니요? 조상들의 자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편하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노? 거룩한 정신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저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상입니다. 또 디모데전서에 있는 경건에 관한 그 말씀도 참 좋은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가지 못하게 그 말씀도 제가 평소 너무 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그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로 유혹하는 사단의 그런 계획이 있지만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이 족한 줄 알아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이 신약 복음서를 통해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암송할 수 있도록 기억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요. 그러나 이게 말씀만 이렇게 암송하고 기억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다가 머물게 하면은 이건 사실은 지식으로만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남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외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나가면 주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거, 얽혀져 있는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 주의 복음이 또 전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항상 기쁘심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게 빛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정말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하신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은 바로 내 복이고 나의 복이고 우리 모두의 복이고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복입니다. 이 말씀 벌써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참 복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참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늘 참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침에 뭐 먹었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매하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나이 먹으면서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자. 아침에 뭐 먹었나? 점심 때는 어제 저녁 때는 둘 다 못 맞춰. 다 부럽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많이 외우는 걸 했었는데 하박국지 같은데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암기 참 하는 거 부럽잖아요. 어떤 형제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 오늘 박수 형님 말씀 보면서 그분이 전 한번 제가 간증했었죠. 제가 간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간증한 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역시 말씀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노트를 하나 샀답니다. 노트도 시절 노트 하나 쓰다가 말 것 같아서 대한노트 아주 좋은 걸로 사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의 말씀, 좋은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써보자. 그래서 대한노트에다가 한 페이지에 한 두세 구절 정도만 또 빡빡하게 쓰면 또 그 용두삼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페이지 쓰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펜도 아주 볼펜도 아닌 좋은 거 마음 같아서는 부크시도 좋았을 텐데 좀 약간 옛날 사람이니까 좋은 펜으로 이렇게 촘촘히 쓰지 않고 여유 있게 한 줄을 여백 주고 두 번째 줄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노트 한 페이지에 한 세 구절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복음에 관한 것만 골라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좋은 말씀만 써보고 한 페이지 넘겨서 또 큰 대한노트 한 페이지에 세 구절 정도 아주 정성껏 썼대요. 정성껏.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믿다가라도 죽자. 믿다가라도 죽자. 구원의 확신이 워낙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뭐 믿음 외에는 뭐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믿다가라도 죽자. 어차피 뭐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믿다가라도 죽자. 그러면 주님께서 받아주겠지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엑기스 말씀만 뽑아서 적었더니 두꺼운 대한노트에 말씀이 막 200구절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문제는 하루에 한 페이지 쓰더라도 정성껏 쓰고 그걸 외웠대요. 한 페이지 쓰고 오늘 썼다. 외우고 묵상하고 어느서 계시록까지 엑기스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만 노트를 한 장 채우고 그거를 오늘 박수길 형제님 하신 것처럼 그거를 외우도록 했대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잠자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노트를 외우는 거예요. 참선. 그러고 뭐 한 중간쯤 가다가 이제 조선 자겠죠. 누구는 뭐 이따가 수면제라고 그러지만 이분은 이제 그 말씀의 확신은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그렇게 지내면서 자기가 그걸 깨달았대요. 그냥 말씀의 꿀송이보다 달다. 말씀의 꿀송이보다 달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인가를 그때 알았대요. 내가 쓴 거는 외우고 음미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믿다가로 죽다는 심정으로 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수 형님 말씀 보고 참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냥 눈으로 이렇게 살짝 보고 그래 하는 거하고 이 말씀은 진짜 이 말씀은 나는 살 길이 없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믿다가라도 죽자. 그럼 혹시라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지 하는 어떻게 보면 흥정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말씀을 마시려는 게 머리에 있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겁니까? 두 군데 다 있어요. 아는 만큼 또 믿어지잖아요. 머리로 외우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이렇게 그 말씀 많이 알고 있으면 그냥 누구도 그냥 외우는 박정님 그럴 것 같아요. 누구도 이렇게 쭉 처음부터 오늘은 뭐 쭉 있다가 뭐 저기 내일까지만 외웠다 그러면 내일 그 다음부터 내일 이후부터 또 쭉 외우다가 외우는 데까지 하다가 잠자도 되고. 그래요. 자다가 깨갖고 잠이 안 오면 그 말씀을 외우면. 아이고 나오잖아요. 자 5분 남았는데 저는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걸걸걸해지고 이렇게 뭐가 가래낀 목소리가 자꾸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나와요.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나이가 먹는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시대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쭉 계단으로 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1년, 2년 괜찮다가 뚝 떨어지고 이렇게 모든 신체 기능이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세 쪽 가서는 이제 쭉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져서 좀 괜찮을 것 같다가 쭉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뚝 떨어지고 그래서 너도 더 떨어지기 전에 잘 못하지만 목소리가 또 완전히 할아버지 목소리가 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잘 못하니까 못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영어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못하는 거 모를 거 아니에요? 저기 러실라담에는 영어를 아니까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아쉬운 분을 위해서 한글 성경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7장입니다. 뭐 참고로 보세요. 이때가 한국만 알아니까 떠지네요. 제가 원래 성경에 온 적 없어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There is no shadow turning within. Thou changest not thy compassions, they fail not. As thou hast been, thou forever will b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Summer and winter and springtime and harvest. Sun, moon, and stars in their courses above. Join with all nations in manifold witness to thy great faithfulness, mercy and lov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바른 포신의 빛이 that endureth. Thine own your presence to cheer and to life. To strength for today and bright hope for tomorrow. Blessings all mine with 10,000 besid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 thine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path clear.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to me. 감사합니다.